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3주간의 예배 중단을 하고 근 한 달 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다시 서는 이 자리가 조금은 낯설고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기는 거룩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받아 온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실은 지난 고난주간 영상기도의 마지막 날, 어제 본문으로 사용됐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무덤에 주목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부활의 사실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를 죽이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두 주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63절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고, 두 번째는 65절을 중심으로 등장하는 빌라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부활 신앙을 점검하는 거룩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의견이 등장하는 6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와 무덤을 지킬 병력을 요구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속이던 자, 예수를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가만히 예수님의 지난 공생의 기간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말씀들을 듣고 놀랐던 존재들이고, 예수께서 풀어내시는 구약의 말씀에 감히 반박하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의 권세가, 그 논리가 감히 그들의 지식으로는, 감히 그들의 능력으로는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뒤에서 저를 어쩌면 좋냐 음모를 꾸몄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 속이던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에 대해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를 가지고 공격하고 평가했다기보다는 그냥 무시한 겁니다. 무사. 일종의 우기기죠. 마치 최근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실패라 주장하는 일부 정치 세력들과 똑같은 거죠. 인정하기 싫으니까, 인정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 뻔하니까 막무가내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그 말씀을 인정하면, 예수의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 무작정 무시하고 무작정 틀렸다 우기고 주장한 거죠. 폄하했던 겁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속이던 자라 치부하고 모함하기 바빴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에 대해 속이던 자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 자신들의 입지가 강화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킬 수 있다 믿었던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설득하면서 내세웠던 논리입니다.
그들이 내세운 논리,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죽은 후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은 들었던 거죠.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들은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았지만 신경 쓰였던 거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는 불안감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당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에 대해 믿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않았죠. 예수를 가장 적극적으로 따르고 증거했던 제자들도 그 부활의 소식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식에서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었거든요. 죽으면 끝나는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이 주목한 건 조작 가능성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친 후 예수가 부활했다 거짓 선전할 것이라는 걱정이었던 거죠.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이런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의심하지 않습니까? 위험이 많이 도사리니까요. 병사들이 지키고 있고 거기 임봉까지 해놨는데 그걸 뚫고 가서 조작한다?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런 부분을 염려했다는 건요, 뒤집어 보면 그들이 그런 방법을 써서 지금껏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는 지금껏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도 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자신들의 절대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는 가진 방법을 다 써왔던 것이 그들의 본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을 살아왔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시신 탈취를 통한 조작행위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능한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신들이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권력을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자기들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기들 권력을 지킬 수 있다면 조작을 통해서 부활을 선전하고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 눈을 속이고자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전투표가 시작되니까 일부에서 투표 조작설을 제기하며 투표하지 말자는 캠페인을 벌이다가 제지당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모 눈에 뭐만 보인다고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온 이들의 생각에선 사전투표도 부정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정한 방법으로 살아온 이들은 사전투표를 조작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옛날 4.19의 도화선이 됐던 3.15 부정선거와 같이 사전투표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21세기고 많은 이들의 감시와 감독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일삼는 자들은 본질적으로 거짓을 꿈꾸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시선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생각하니 예수도 자신들처럼 세상을 속이고 자신들처럼 사람들의 눈을 현혹시킬 것이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속이던 자라 폄하했고 그가 부활의 이야기를 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제자들이 그를 따르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조작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빌라도를 볼까요? 6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병사들에게 무덤을 잘 지키라 명령하면서 그는 힘대로 지키라 명령합니다. 이는 병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 무덤을 지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요, 그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 그건 어쩔 수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곧 빌라도는 만약에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라도 예수가 진짜 부활한다면 그건 자신의 능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철저히 지키도록 명령한 겁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
혹시나 하는 걱정과 우려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그 돌문에 임봉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임봉은요, 종이에 도장을 찍고 그 종이를 그 돌문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돌문을 조금만 움직여도 종이가 찢어지니까 그러면 행여나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되니까 임봉을 해서 돌문을 딱 막아버립니다. 왜 요즘도 뭐 선거 투표함이나 뭐 수능 시험지 할 때 다 임봉으로 붙여놓습니다. 사람들 도장 찍어갖고 함부로 열지 못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도장을 찍어서 조작이 일어날 수 없게 막는 거죠. 그만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라도도 예수의 부활에 신경 쓰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바리새인들도 빌라도도 누구나 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 이미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가 죽은 직후인지라 부활 사건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사흘 만에 예수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직접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 들은 그들의 반응은 그 사실에 대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그 부활의 소식을 조작이라 치부하고 대응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믿는 그들의 존재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무조건 막아야 된다는 주장으로 변하게 된 거죠. 오늘 말씀 64절은 그런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예수의 인생을 조작으로 사기로 치부한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도 조작일 것이다, 사기일 것이다 미리 단정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처음 메시아로 등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본 그들 입장에선 만일 부활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 그 파장 감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빌라도를 찾아와 강요하고 병사들을 내달라 하고 지키도록 했던 겁니다. 이는 뒤집어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의 부활에 대해 인정하거나 믿으려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니까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거죠. 마치 오늘날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이겨내고 있는 우리 정부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부 정치 세력과 일본 당국의 그런 태도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문제는요, 그들의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걱정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소식은 무덤 앞에 무장한 병사들이 지키고 있어도 문제되지 않았고 임병환 돌문이 무덤을 막고 있었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어 그 문을 열게 하셨고 그 소식을 모든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뒤집어졌습니다. 회개했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증거했습니다. 예수의 부활 소식을, 예수의 말씀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보혜사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 받은 그들은 나아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을 온 땅에 증거하며 살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믿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온전히 감당한 거죠. 근데 반면 처음부터 부활의 사실을 듣고 알았지만 믿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로마 제국은요, 그 모든 사실을 조작으로 사기로 규정하고 온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성도를 잡아 죽이고 초대교회를 잔혹하게 박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똑같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이들은 그 거룩한 증인으로 살았고, 믿지 않는 이들은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되어버린 거죠. 오늘의 부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증인으로 살지 적대자로 박해자로 살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들의 인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빌라도도 예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듣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께서 진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자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조작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제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도 처음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들어서만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진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시자 회개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의심치 않고 나아가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주인공이 됐음을 역사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아는 것만으로,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듣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었을 때 부활은 우리의 현실이 되고, 믿었을 때 부활은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이런 사실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처음 우리나라에서 막 확산될 때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보면서 야당에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에서 우리 정부를 굉장히 많이 비판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잘못된 방법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 쓸 필요 없다고, 사생활 침해라고 비판했죠.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대규모 진단검사를 통해 숨어있는 환자를 찾아내고 확진자의 동선을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CCTV까지 동원해서 찾아내 공유하는 방법, 틀렸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을 칭찬합니다. 참고하죠. 오히려 사과합니다. 우리가 돕겠다 이야기했을 때 거절했던 그 나라들이 앞장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과하고 오히려 이제는 손을 내밉니다. 도와달라고. 많은 국민들이요, 이제는 정부를 믿고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예배도 잠깐 중지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 정부에 대한 신뢰, 정부를 믿고 기다렸더니 정말 질병의 확산세가 꺾여 이제는 조금 안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으니까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활 소식을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빌라도는 그 출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는 대신 힘에 의한 박해와 거짓을 선택하고 결국 영원히 썩어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됐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반면 한순간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 도망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듣고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아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이고 믿으니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그들의 미래가 변하고 생명나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된 아침,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부활절 예배로 모인 우리 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영원한 주의 증인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나아가 증거하고 믿고 나아가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들의 인생이 변할 겁니다. 듣는 데서만 멈추지 않고 아는 데서만 멈추지 않고 지식에서만 멈추지 않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 실천하면, 나아가 증거하면 그 믿음이, 그 말씀이, 그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겐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위대한 명패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아는 것을 믿고 나아가 온 땅에 증거하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이 거룩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리에서 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니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라 거룩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신 주의 계획에 따라 아멘 순종하고 받아들여 거룩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판단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거짓으로 치부하고 적 그리스도로 살았던 빌라도와 바리새인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여 새롭게 주의 증인으로 거듭났던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시련, 모든 환난 극복하고 온 땅의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아는 것에 멈추지 않고 지식에서 멈추지 않고 그 아는 것을 믿고 따라 온 땅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부활을 증가하는 거룩한 증인으로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